안녕하세요. 6월 28일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언제나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실 그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서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합심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신앙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를 준행하며 따르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신명기서를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신명기서의 그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와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번영의 삶을 살게 될 거라는 이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즉 믿음과 순종은 같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 아브라함의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며 더욱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히브리어 나사라는 이 말은 입증하다, 증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시험은 그 사람의 됨됨이나 능력이나 의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죠. 이 교육적인 면에서는 시험을 통해 학생들이 배운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그 시험을 치름으로 인해서 그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그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주어졌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 죄악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하신 것이에요. 시험에는 두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마귀는 어떻게 시험을 해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죄에 빠지게 하고 이 타락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험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시련을 잘 참고 견딤으로 정금과 같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3절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욥이 이 고난과 시험을 많이 겪었죠. 이렇게 시험을 겪으면서도 그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그 신앙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것은 그가 그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데 이 시험을 어떠한 시험을 주시는가 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그러한 시험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신뢰하면 그 시험은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험을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삶의 고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문제로 괴로워할 때 그 모든 짐을 예수께로 가지고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짐을 감당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처럼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짐, 모든 죄악을 감당해 주신 분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과 그 순종의 삶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 언약을 통해서 주신 그러한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임신할 수 없는 이 사라의 태를 여시고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고 그 25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서 얻은 정말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그러한 아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아브라함은 말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그 하나님께서 갈 바를 모르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그가 떠나서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우여곡절 속에서 그곳에 도착했지만 그곳에 흉년이 당하게 되고 기근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의 땅을 떠나 그가 애굽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향하여 그가 애굽 땅에 도착했을 때 그가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자신이 죽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또한 그랄 땅에서도 똑같이 이러한 정말 그 신앙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이러한 행위를 아브라함이 합니다. 그런가 하면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되고 롯을 구하기 위해서 또 전쟁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 노년의 인생은 여러 가지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러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이삭은 그 아브라함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며 그의 삶에 위로가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려와 번제로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시험이다 라고 오늘 이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 고통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차라리 자신의 생명을 요구하셨다면 이삭을 위해 자신이 대신 죽을 수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가 자기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그 마음속에 감당할 수 없는 이 고통으로 마음속에 요동쳤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약속해 주셨고 이삭을 통해 무별과 같은 자손의 복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이제 그 언약으로 주신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비통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것, 이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욱더 그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그 사랑하는 자식을 자신의 손으로 죽여서 번제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는다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 그것은 사랑하는 그 아들을 갈기갈기 찢어 하나님께 제물로 그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자신의 손으로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자랑하며 삶의 시련이 와도 다 이겨낼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시련이 오게 되면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죠. 실제적으로 믿음은 시련을 겪었을 때 그때 분명하게 참된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참된 순종이 어떠한 것인지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을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그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이렇게 하신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이죠. 그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고 다음날 새벽이 되자마자 날이 밝자마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떠났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바로 죽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3일이라는 시간을 아들의 그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3일 동안 마음을 바꿀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 갈등 속에서 가던 길을 돌이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3일 길을 가면서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죽여야 하는지 갈등하고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아들이 죽어야 하고 아들을 죽여야 한다는 것, 이것을 계속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3일 길을 갔을 것입니다. 3일이 되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가 가까이 왔음을 마음으로 느끼고 이를 행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마음의 결심을 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는 이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이러한 것을 느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졌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자신이 이룰 수 없는 그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사라의 태를 열어 그 약속의 자식 이삭을 주신 것, 그것을 보고 그 하나님의 그 정말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그가 분명히 마음으로 믿고 의지했었는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그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약속의 자식인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이러한 부활의 신앙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줍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그 순종한 그러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지식이나 이성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복주시고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이삭을 얻을 때 그가 분명히 깨달았듯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분명히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있으리라는 것을 그가 분명히 믿고 의지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게 되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나귀와 함께 기다리라고 한 것, 이것은 번제를 드리려 할 때 종들이 아브라함을 만류하고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한다면 종들은 아브라함이 노망난 것으로 이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하게 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종들을 나귀와 함께 내비두고 오직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만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번제로 드려질 그 이삭의 등에는 자신을 불태울 나무가 메어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의 손에는 그 자식을 번제로 드릴 불과
칼이 들려져 있어요. 이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에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 번제의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것.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항상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보고 배웠던 것이에요. 자신이 사랑하는 그 이삭이 그 재물이 없음을 보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물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것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가장 소중한 것은 신앙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은 재물이나 부나 권력이나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그러한 것보다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는 그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만이 참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자녀들이 분명하게 마음으로 믿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그를 결박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놓고, 당시 이삭은 청년의 나이에요. 늙은 아버지에게 결박을 당할 만큼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가 번제를 드릴 나무를 등에 메고 올라간 것을 보더라도 그가 아버지보다 힘이 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버지에 의해 결박을 당하였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아버지께 순종하였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강제적으로 이삭을 결박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했을 때 이삭은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이 기꺼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제물로 바쳐지기를 결심한 것이에요.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서 그 이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똑같은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증명하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까지 아브라함이 성장하였는지 하나님께서는 확인하려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그 독생자 이삭, 그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을 정말 마음으로 갈등은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기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신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순양을 미리 준비하셔서 이삭을 아브라함의 뜻대로 살리시고 오히려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에 대한 그 기쁨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체험하고 그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곧 하나님과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대속하여 죽게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죽을 때까지 죽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뜻에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시고 그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힘입어 구원을 얻은 그러한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이 진리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나를 온전히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후히 축복으로 내려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아브라함의 이 믿음,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가 배우고 믿고 또한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는 그 모든 그 소중한 것들을 쫓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창조주라는 것을 항상 마음속으로 우리가 가지고 살아나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팰리사이드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